삶은 조용히 바뀝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그냥 한수만 번으로 지나가고, 과거엔 원망이 치밀어 오르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저 고개 숙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내가 너무 둔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소멸될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원망이 줄어들고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자비와 이해가 깃든다. 그대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대 안의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눈이 조용히 녹아내릴 때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업이 사라질 때 삶도 그렇게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은 당신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어쩌면 업이 사라지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하나하나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잔잔해졌다면, 괜히 미웠던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졌다면, 반복되던 괴로움이 사라진 것 같다면, 이제는 그 변화의 뜻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업이 녹아내리는 조용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징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소멸되는가? 저녁 안개가 들이온 기원정사의 숲길.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치 오래 품었던 질문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도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되고, 미웠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무뎌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잔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건 결코 무뎌지는 것이 아니다. 업이 가벼워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는 법이다. 제자는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업이 가벼워진다고요? 저는 업이란 건 늘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행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마치 깊이 밟힌 발자국처럼 다시 그 자리로 그대를 이끈다. 그래서 고통이 반복되고 만나는 인연도 비슷하며 삶의 문제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스승님, 그 업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같은 고통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낙엽을 본다. 이 낙엽은 언젠가 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떨어져 땅으로 돌아간다. 업 또한 그렇다. 그대가 집착을 놓고 탐욕과 분노를 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고 이 낙엽처럼 흙으로 돌아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은 놓는 것입니까? 그렇다. 붙잡는 것이 고통이여 놓는 것이 자유이다. 그대가 자꾸 반응하려 하고 이기려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애쓸수록 업은 더욱 단단히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업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업은 반드시 녹는다. 그리고 그대가 녹인 업은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자손에게도 복이 된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기원정사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은 공기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전과 다릅니다. 뭔가 아주 조용합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제 안은 잔잔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맞서야 했고 세상과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잠잠히 바라보게 됩니다. 스승님, 이건 좋은 징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 말을 오래 기다리셨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업이 소멸되는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새소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해야 노래하고 호수는 흔들림이 없을 때 달을 품는다. 그대 마음에 찾아온 고요는 그대 안에 머물던 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다는 증표이다.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조급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업이 풀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선물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뛰고 분노가 꿈틀댔는데 이제는 마치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듯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은 업이 놓여지는 자리에 깃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평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을 내려놓을 때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 그대의 삶이 조용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제자는 어느 날 혼자 앉아 지낸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험담하던 이도 있었고 가슴 깊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올라왔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가에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그때 나도 미숙했지. 지금 생각하면 안쓰러운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제자는 자신도 놀라며 스승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그 사람을 원망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제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 잊어버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서 조용히 빗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대가 업을 녹였다는 뜻이다. 스승님, 정말이요? 그래. 그대가 미워하던 일을 불쌍하게 느끼는 순간 그대는 업의 끈을 끄는 것이다. 미움은 집착이다. 그리고 집착은 업이다. 그대가 자꾸만 마음속에 떠올리던 사람, 그 사람과 그 감정은 그대의 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행동은 정말 잊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업이 소멸될 때 그대는 미움을 붙잡지 않게 되고 원망 대신 연민이 자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는 그 사람과의 업을 마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의 말, 가시처럼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비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이미 이전이 그대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얻었던 괴로움이 이제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이 되었으니 그 인연은 이미 다한 것이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업이 소멸될 때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이 패턴이 멈춘다. 한밤중 제자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일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전에는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가슴이 쪼그라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 비슷한 사람, 그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 그런데 최근엔 그 패턴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아예 안 생기거나 비슷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상하게 요즘은 예전처럼 반복되던 고통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각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고통이 바깥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고통이 멈췄다는 건 업이 끝났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소멸된다. 그대가 더 이상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의 원인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 같은 시험지를 내도 답을 알아버린 학생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삶의 시험, 문제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불안의 출처가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그냥 힘들기만 했던 고통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또 조급해졌구나. 여기서 내려놓아야겠구나. 이건 내 업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상처는 깊게 파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비처럼 그저 한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5번째 이야기. 업이 소멸될 때 4번째 징조. 뜻하지 않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제자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요즘 괜찮은 일이 자꾸 생기지?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고 애써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던 일이 이상하게도 술술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좋은 일이 많습니다.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이 잘 풀립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업을 소멸시키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르게 된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든 빈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그대가 분노를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두려움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그 여백 속으로 스며든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게 생기는 좋은 일은 과거의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복은 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찾아 저절로 그대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겪는 뜻밖의 도움, 예상치 못한 행운, 그 모든 것은 그대가 업을 비운 자리에 자연스럽게 깃든 결과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과 따뜻한 기운이 우연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물질도 아니고 타인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작은 평화, 작은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비운 마음, 그 자리에 머무는 복은 그대의 삶을 조용히 밝혀주리라.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업이 소멸될 때. 5번째 징조,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는다. 늦은 밤 제자는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자신의 호흡 소리,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마음의 속삭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현실은 괜찮지 않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구나. 그는 놀라며 다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닌데도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젠 정말로 괜찮다는 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업이 사라지는 마지막 징조이다. 제자는 숨을 멈춘 듯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 그렇게 어렵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무겁고 깊은 업은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자책이다. 그대를 괴롭힌 말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퍼부은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실수했어도, 아팠어도, 외로웠어도,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업이 소멸된다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라. 지금껏 걸어온 모든 길도 다 업을 녹이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자유다.
업이 소멸될 때 삶은 조용히 복으로 바뀝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삶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미움이 사라지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대 안의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묶은 것도 그대이니 그대를 풀 수 있는 이도 바로 그대 자신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시작된 변화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작고 큰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애 원망보다 연민이 생깁니다. 반복되던 고통이 패턴이 멈춥니다. 같은 실수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뜻밖의 복이 찾아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삶이 도와줍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자책과 비교가 줄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하고도 복된 변화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을 때 그대는 이미 과거의 업에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한을 놓은 여인 이야기. 옛날 사와티성에는 카르마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자식들을 전쟁으로 잃고 평생을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벌을 내렸는가? 그녀는 매일 절에 나와 불상을 바라보며 눈물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인을 모셔왔습니다. 카르마는 부처님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까? 저는 용서도 자비도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은 지금 생의 일이 아니라 오랜 인연에서 온 업이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업이 아니라
그대를 놓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카르마는 그날 이후 매일 절에 앉아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움을 붙잡고 살았던 날들을 되돌아보며 가슴속 깊이 쌓였던 말을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도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녀는 그의 겨울, 사와티성의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며 자신의 복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연민의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업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덮어주는 자비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법. 3가지 마음의 공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녹이고자 한다면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말의 공양. 원망의 말을 삼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를 매일 스스로에게도 전하라. 수고했다.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두 번째 생각의 공양.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라. 이 미움은 나를 위한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구나. 놓아야겠다. 세 번째 자비의 공양.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그대의 업도 머무르지 못하리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